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거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엊그제가 추석 명절이었죠. 추석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래, 어떤 삶을 살래 이것보다는 추억을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땠다는 둥, 또 좋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추억으로 삼아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라났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은 지금보다 그때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랬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너는 이런 삶을 살았다, 너는 이렇게 됐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만큼 나하고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특별히 남자들도 그렇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뭔가 쑥스럽고 간지럽기도 하고 입으로 쉽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 그래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대부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거나 사랑받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않거나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을 열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대부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랑장이라는 성경도 있을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은 우리 몸은 젖을 먹고 자라지만 우리의 정신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나쁜 말로 쓰는 표현 가운데 관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관심종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 관심을 받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는 이상한 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들어가다 보면 그 친구도 뭐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나 좀 봐줘라, 너희들 나 좀 봐줘서 칭찬하거나 나 좀 사랑해줘라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행동들을,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또 하나님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이게 나의 사랑이다, 너희들을 받아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서, 내가 뭔가의 말을 하고 뭔가의 행동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 사랑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죠.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의 출발, 처음, 그러니까 성경이 원어로 기록된 말의 출발을 보면 피차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당연히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상황이든 환경적인 상황이든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권세에 대한 말씀 가운데 마지막 6절 7절에 무슨 얘기냐면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세금에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빚을 권유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에는 다 뭐로 했나요? 현금을 주고 뭔가 샀죠. 그죠? 현금을 주고 뭔가를 삽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를 줍니다. 신용카드가 무엇입니까? 먼저 사고 나중에 갚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지금 살 때에는 빚 지고 사고 그 빚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통장에 돈을 채워넣어서 갚는 형태입니다. 성경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대출의 이자를 자꾸 내려줍니다. 뭐 하라고요? 갖다 쓰라고요. 그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대출 받아서 뭐 사요? 차 사고, 대출 받아서 이거 사고, 다 이런 것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빚입니다. 빚. 저 따라가다 보면 빚입니다. 먼저 사고 나중에 갚는 형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빚 안 지고는 못 사는 사회가 요즘 사회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내가 얻었으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연구하죠. 그죠? 집을 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좀 다운해서 쓰자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그 집을 샀으면 우리 한 500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하자고. 이게 뭔가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적게 세금 내고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아니면 아예 안 내고,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뭔가 자꾸 내라고 하면 뭐 해요? 요즘 하면 어떻게 하면 세금 걷어갈까 하고 나라를 욕하고 세금 받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회. 그런 사회에 비춰보자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권면입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에게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자족이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로 출발합니다. 현실에 주어진 삶에서 감사로 출발하고 두 번째로 뭐합니까? 만족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막 구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대로 빚을 지고 집을 사지 않으면 우리의 재산이 불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현재의 삶에 뭐 하는 것입니까? 만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뭔가요? 기대하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왜 이 말을 합니까? 더 중요한 것,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야겠지만 이것은 저라,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빛은 빛이라고 해서 누가 나를 사랑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단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되 서로 뭐 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라는 게 이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무입니다. 함께 가족된 우리 가족들, 함께 친구된 우리 친구들, 함께 성도된 우리 성도들, 이것을 넘어서서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내 주변부터 살피죠. 나와 가족된 사람들, 나와 이웃된 사람들, 나와 친구된 사람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친지들, 나의 친척들, 내가 알고 지내는 그 누구, 여기까지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말은 더 넘어서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사랑의 대상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말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될 빚.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빚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 악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뭔가요? 이웃에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사랑의 빛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이미 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있다면 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랑이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비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나에게 남은 사랑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칭찬하지 못하면 나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속여서 얼마라고 할까요? 한 몇백만 원 빌려간 사람, 몇백만 원 속여서 빼앗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돈을 얹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랑의 빛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말씀,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죠.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나는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누구라도 그곳에 다다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이 땅에 있나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있나요?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습니다. 빚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나는 충분히 했어라고 느꼈던 기억이 몇 번이나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러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나중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금이라도 그때 더 해줄 거야.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양육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뒷바라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언제 깨달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보니까 그래요. 살아생전에는 몰라요.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될 걸 잘 모르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했으면, 말 한마디라도 더 살갑게 했으면, 뭐 용돈이라도 몇 푼 더 드렸으면, 어떻게 해드렸으면 언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매일 빚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한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들은 그렇지 않지만 내 이웃들로 행해가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직장의 동료들로 행해가면 뭐합니까? 내가 이제 퍼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로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도 뭐합니까? 빚입니다. 어떤 빚? 내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갚아도 다함이 없는 빚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헬라인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야만인, 이 야만인이라는 말은 헬라인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들에게 뭔가를 얻었었나요? 그들에게 받은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들에게 뭔가 받은 것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다 퍼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퍼주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내가 빚진 자래요.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래요.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래요.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으니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빚진 자구나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빚진 자의 심정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이 충만한 사랑에 비해서 내가 갚은 것이, 내가 베푼 것이 별로 없다고 매일매일 느끼며 사는 사람들, 이게 빚진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이제는 입증해야 되는 사람들, 사랑의 빛을 날마다 갚아도 다함이 없는, 부족한, 뭔가 부족하며 또 갚기를 원하는 사람들, 갚아야 될 사랑의 빛, 갚지 않아도 될 빛이 아니라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먼저는 내 가족을 출발해서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의 빛을 갚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힘써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